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하루, 성은의 하루, 오늘 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지나다가 고장로님 농원에 제가 갔었거든요. 너무나 주변이 아름다워요. 장로님 천국에 사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앞에 산 능선을 이렇게 착 바라보니까 능선의 표적이 점점 성장해 가는, 이제 점점 이제 녹색이 진해가는 그런 그 색감과 하찮은 풀 한 폭이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피어 있는 거예요. 꼭 거기에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엄숙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참 빈틈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찬양 펴보세요. 478장 찬송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라는 그런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작사자 멀티비 백콕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매일 아침 가까운 산의 숲속을 그렇게 거닐었답니다. 거기에서 묵상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산책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a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를 나는 보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의 번역은 전영태 목사님이란 분이 하셨어요. 언제 시절의 목사님이시냐면요, 1919년 어떤 날이에요? 그 해가 유관순도나 아시죠? 3.1 운동이 일어날 때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번역을 했는데 얼마나 일제강점기 때도 자연이 아름다웠으면 참, 이 찬송가 첫 마디에 참이라는 말을 썼어요. 참은 감탄사입니다. 그게 찬송가 가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찬양을 번역을 하면서 참이라는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3절, 지금 펴보시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라는 그런 가사의 음악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듯 하도다. 아멘. 아름답죠?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자연을 한번 선뜻 내어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올간 반주자이신 고홍희진 집사님께서 약간 손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대신 올간 연주는 우리 사모님이 하십니다. 우리 사모님은 대학에서 올간을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아주 빵빵하죠 소리가. 네. 자, 두 번째 찬양은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라는 2절의 가사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하시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단정히 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원하옵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여 지영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남은 시간은 월간 주학에 맞춰서 단정하게 단추를 잠그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6문입니다. 성시교독 56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인해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오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살이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서의 저희의 삶이 늘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탐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악한 계교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은혜입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 생각 없이 참석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기적을 베푸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는 맥주절 찬양잔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깨를 맞대고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찬양잔치를 원합니다. 협동과 사랑을 통해 한없는 주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은 총동원 출석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이 자리를 향한 모든 심령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차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선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교우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영광을 주시옵고 안내와 식당, 차량 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90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렸을 적에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모든 식구들이 모였었는데요. 광양에서 사는 작은아버지네, 또 서울에서 사는 작은아버지네와 고모네, 그리고 저희 집 이렇게 해서 모든 식구가 함께 모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사촌 동생들을 만난다는 게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어느 명절인가는 이제 이씨 집안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쇼를 한번 보여드린다면서, 정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촌 동생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정말 그 부잡던다는 표현이 있죠. 부잡을 떠는 거예요, 아주. 자, 쇼의 한 장면을 전격 공개합니다. 누가 절까요? 누가 저인 것 같아요? 빨간색이 접니다. 밑에가 제 동생이고 옆에는 제 사촌들입니다. 이 사진 한 장만 아니더라도 한 장이 아니더라도 그때 얼마나 신나게 쇼를 했던지 아직도 기억이 선해요. 저 때가 제가 알기로 한 6, 7살쯤 된 것 같은데 애썼다고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용돈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기억에 선합니다. 글쎄요, 다들 가정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니 여러분들에게는 명절 이미지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명절은 이렇게 따스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늘 명절이 되면 좋았고요. 또 그러한 따스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오랜 동안 함께 공유해서인지는 몰라도 저희 사촌들은 지금도 친형제자매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제 자주 보지는 못해도요. 그래도 늘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6월과 11월 명절 같은 주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랑 방언들이 함께하는 주일,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주일인데요. 작년 11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맞이했던 총동원 출석 주일을 함께하면서 제가 봤던 게 뭐냐 하면 오래간만에 함께하는 방언들을 제게 소개하시면서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혹은 또 우리 딸이라고 또 혹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해 왔던 전도 대상자라면서 제게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흐뭇해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새신자였잖아요. 저도 새신자여서 제게 오셨던 분이나 또 제게 소개해 주셨던 분이나 모두 다 새롭게 보였어요. 모두 다 새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신방 좀 했다고, 눈에 좀 들어온다고, 누가 새롭고 또 누가 덜 새롭고 누가 전혀 새롭지 않은지가 이제 보여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우신 분들은 더 반갑고 덜 새로우신 분들은 더더욱 반갑고 전혀 새롭지 않은 분들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3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그러니까 명절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그건데요. 이 3대 절기를 어디서 지켜야 하냐면 각각이 있는 곳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지 간에 멀든지 가깝든지 간에 이때가 되면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그때 부르던 찬송시인 건데요. 요즘 말로 하자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찬양인 겁니다. 한편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던 찬송시가 이 시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가 찬송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15개의 찬송시 중에 한 편의 시를 골라 노래하며 성전으로 향했을까요? 15개 중에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부르며 올라갔을까요? 물론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절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야 할 때 이미 시작부터 120편을 시작으로 노래하면서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요. 시작인 120편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가장 먼 이방 땅,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탄식의 노래를 부르면서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이런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하나님 계시는 저 예루살렘, 진정한 쉼이 있는 곳,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제 갑니다라고 120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험난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누가 알아요?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험한 산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다다를 때쯤에서 이제 123편부터 134편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123편에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요. 133편에서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134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으로의 순례길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3편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생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쯤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앞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와서 부르는 거니까 거의 다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0편에서 잠깐 살폈듯이 저 멀리 이방 땅에서부터 저 북쪽 단과 납달리 지파 그리고 제일 남단 시므온과 유다 지파까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오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찬양 소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성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찬양을 하며 모여드는 모습은요, 정말이지 굉장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을 시작하고 7.7절을 시작하고 초막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 각각의 사랑방마다 불을 찬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하나의 찬양으로 함께 쫙 찬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 임례송이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해보는 거죠. 언제 한번 제가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지 않겠어요? 딱 시간 정해가지고 그죠? 예. 그 예배위원장 우리 장로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저랑 나중에 기획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딴 데로 흐르는지. 고등학생 때예요. 운동회를 했었는데요. 1등을 해보겠다고 정말 용을 썼는데 1등을 못했어요. 1등을 잔뜩 기대했던 담임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갑자기 저희들을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는 혼났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1등을 하라고 막 독려를 하셨거든요. 줄다리기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막. 그런데 운동장을 향해서 딱 서래요. 또 자양자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장을 딱 향해 섰네요. 그러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자 노래 일발 장전. 노래는 비 내리는 호남선. 하나 둘 셋 넷 그러시는. 이게 학교에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담임 선생님께서 큰 소리를 노래를 부르시니까 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반 학생들이 목이 터져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때 반 아이들이요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어떤 녀석은 춤까지 추면서 어떤 녀석은 춤까지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는요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왜 졌냐? 이런 정신으로 남은 고3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단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주셨던 거예요. 그 후로 제 18번은 비 내리는 호남선이 됐습니다. 그 호남선 타고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노래가 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중에 부르는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주는 힘과 위로는 어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저기서 모여든 모든 형제 자매들, 반가운 형제 자매들이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감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해서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즘 우리 삼형제가 야구에 푹 빠져 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솜이 들어간 야구공하고 자기네들이 종이로 만든 글러브, 그다음에 플라스틱 방망이로 야구를 할 때면요, 저거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공을. 예, 잘 만들었죠. 글러브는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글러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네들이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셋을 두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요? 던지는 녀석, 받는 녀석, 치는 녀석, 그리고 즐기는 아빠. 네, 이런 그림이, 이런 구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둘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던지는 녀석, 받는 녀석, 간혹 치는 아빠가 되겠죠. 근데 또 만일 하나였으면요, 던지는 녀석, 받는 엄마, 치는 아빠가 아니죠. 야구 안 하죠. 야구공 안 만들어지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겠구나를 보면, 그러하겠구나를 이 삼형제들이 노는 걸 보면서 제가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대며 노는 모습들을 보노라면 그저 그렇게 마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요, 배가 불러요. 어르신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방금 읽은 1절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보라! 라고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노래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 창조 사건마다 쏟아내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할 때 쓰인 히브리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온전한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연합과 동거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쪽에 자리 잡고 살던 단과 납달리, 그리고 남쪽에 자리 잡고 살았던 시므온과 유다,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살던 다른 지파들은요, 서로 다른 환경과 형편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각각의 지역에 적응하며 살아가다가 보니 아무래도 삶의 양식이 달랐을 거라고요. 아무래도 문화와 생활 방식이 서로 달랐을 겁니다. 어느 지파는 거칠었을 거고, 또 어느 지파는 투박했을 거고, 어느 지파는 온순했을 거고, 또 어느 지파는 정이 넘쳐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만큼은, 바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모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보기 이전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입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먼저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서 오늘 제 아내가 반주하는 오르간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아마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셨을걸요. 왜 사모가 저기 앉아있지? 사모가 할 일은 따로 있는데 왜 저기 앉아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사모님이 저기서 저런 것도 하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좋아 보인다. 또 어떤 분은요, 우리 공희진 집사님 뭔 일이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사님이 손가락을 다치셨대요. 기도해 주십시오. 예. 건반하시는 분들은 이 손가락이 생명이에요, 생명. 저도 건반을 해서 알아요. 우리 정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건반하시는 분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군악대를 해놓으니까 이게 듣는 귀가 좋아가지고 틀리는 게 자꾸 들려요. 예. G를 눌러야 되는데 G 샵을 누르고 앉아있고 막 이게 다 들려. 소를 눌러야 되는데 라를 누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자라온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 한번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가족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한 가족이에요.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상처받고 외로운 탄식의 노래 120편을 부르면서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험한 인생길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시편 121편을 고백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주 하나님에게로소다. 이 찬양의 말씀, 이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같은 형제 자매임을 우리 시편 133편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지붕 아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 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와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면서 133편의 노래,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의 이미지가요 2절과 3절에 그려지고 있는데, 자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방금 읽은 9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두 가지의 생생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이고요, 또 하나는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저 이미지 보시면 왼쪽은 다 아실 테고 오른쪽 저 뒤에 끝에 보면 만년설이 하나 있죠. 저게 이제 헐몬산입니다. 자, 먼저 기름은요 관유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에게 부었던 기름 붓는 의식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 이미지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얼굴을 타고 흘러서 수염을 지나서 그가 입은 대제사장의 옷깃이 저 끝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 발 밑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기름은 뭘 뜻하냐면 성령님의 임재와 또 거룩한 구별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기름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될 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령님의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을 각각의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렸던 것처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흘러내려서 부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건강한 자는 아픈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서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서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듣게 되는 가장 많은 말들 중 하나가 뭐냐 하면요, 목사님
그동안은 혼자 끙끙대면서 앓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털어놓으니 시원합니다. 꼭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셔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모두 다 털어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유효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함께함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돕고 그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장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주인으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함의 은혜, 치유의 은혜, 평강의 은혜, 새 힘없고 위로 오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름 부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노래를 해요. 헐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헐몬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해발 2,800m가 넘는 꽤 높은 산으로 만년설입니다. 반면에 시온산은 남쪽에 있는 고작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 좀 작고 메마른 산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끝과 끝이고요.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산인 거예요. 그런데 북쪽 헐몬산의 그 차가운 대기가 밤새 내려와서 남쪽에 메마르고 가물어버린 시온의 산들 위에 풍성한 이슬로 내려앉는다라고 노래를 해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건기 동안 이 헐몬의 이슬은 메말라 죽어가는 시온의 초목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제와의 연합,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은 각각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랑방원입니다. 구역원이에요. 제가 지금껏 사역하면서 어느 구역이나 사랑방에 속해본 일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교역자들끼리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곳 구역장을 담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모임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뭐 어려워서 못 모였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못 모였어요. 워낙에 바빴거든요. 아무튼 저희 사랑방은요,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꼭 갖습니다. 그런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어요. 세 가족을 중심으로. 근데 그 세 가족 중에 저도 있어요. 그 세 가족 중에 저희 부모님도 계십니다. 세 가족인데요, 목사님 내외가 둘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참 재미있고 어찌 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새로운 듯 아닌 듯한 이들이 함께하는 사랑방이 저희 백이 사랑방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일 때마다 진짜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여간. 간단하게 주일 설교를 하고 뭐 해야 돼요? 말씀 나눠야 되잖아요. 이거 은혜 받은 말씀 나눠야 되고 질문지 가지고 질문을 하면 이제 답을 하고 나눠야 되는데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묻는 질문에 답한 걸 내가 못 봤어요.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려 했는데 자꾸 딴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살아왔던 얘기하고, 그동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기네가 상처받은 일 얘기하고, 기분 나빴던 얘기하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놔두고 모두 자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요, 지금 60년대까지 들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40년대까지 해서 50년, 60년까지 이제 70년대부터 들어야 할 차례예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가족, 구성원이 세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도 있겠지만 저는요, 그분들의 삶의 나눔을요, 단 한 번도 제재한 적이 없어요. 제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들의 삶을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나누시면서 속도 시원해지고 또 그러다가 치유가 되고 또 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 차례 봤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역예배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인도를 하는데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사 이제 담당 목사가 왔다고 계속 자기 뭐 상처받은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요걸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자꾸 그 구역장 권사님이 자꾸 이제 목사님 어째 끊으시지 계속 들으시냐고.
이걸로 돌아가시자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놔두시라고. 오죽 할 때였으면 여기서 하겠냐고. 오랜만에 담당 목사 와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목사는 하루 종일 들어도 들을 양반이라고. 정말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니까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또 오락마락 해. 워낙 이렇게 딱 바른 삶을 사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적어도 제가 올 때는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고 조율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분들의 삶이 참 재미있어요. 저도 배우는 게 있지만 그분들도 그런 모임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얘기를 하고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 그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자연스럽게 스미게 된다는 거예요.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실 물을 만들어내듯이 삶의 나눔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랑 방언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들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이슬이 촉촉히 적셔가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잃은 영혼이 힘을 얻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낙심했던 마음들이 치유되고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푸르른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복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에게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처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랑방 구석구석까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헐몬의 풍성한 이슬이 메마른 남쪽 시온의 산들을 적셔 생명을 살리듯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볼 때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명절 같은 오늘 바라기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와 위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향해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화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작정하고 드리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이루고픈 제목들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예배를 함께하고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랑방이 주님의 은혜로 모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사랑방 예배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각각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입니다. 이 헌금이 지역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모든 수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저곳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올곧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총동원 출석 주일로 함께 합니다. 혹시 오셨던 분들 일어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오래간만에 오셨던 분들도 괜찮고, 가족분들도 괜찮고,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제 눈에도 지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또 못 일어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선물을 밖에서 받아 가시고 좀 넉넉하게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보셔서 좀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나씩 좀 선물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또 못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네. 제 눈에는 아주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찬양 예배 때 사랑방별 찬양 잔치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하고 또 함께 이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의미가 보니까 함께 모여서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또 사랑방언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될 것이고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닭죽도 만들고 또 함께 하고 할 겁니다. 우리 닭죽도 만들어주는 일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습이 오후 1시 30분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고요. 7월 예배위원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오후 1시 10분 아동부실에서 각각 있겠습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1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더 K호텔 경주에서 있게 됩니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바로 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박천환 장로님과 공승일 장로님께서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또 그곳에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오시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노회 호남 어린이 대회가 7월 11일에 있습니다. 순천 제일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아란 정세별 하주영 어린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일 오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30날 세미나 참석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올라갔다가 30날 저녁 한 10시쯤 해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옆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광림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홀몬의 이슬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함께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